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순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나마 있었던 그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붙들려 십자가에 너무나 외롭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 양식을 먹잖아요. 그 기적의 그 생선과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몰려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도망가셨어요. 저기 산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빨리 배를 타고 너는 저 노를 저 가거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을 따라오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당신의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로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지나갈 때, 이 새해 이 벽두에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군중들에게 휩쓸려서 이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려서 도대체 무엇을 찾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헛된 바람에 휩쓸려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와도 내 심령 속에 임하신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어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겠죠?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야,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언약.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죠. 옛날 언약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이라 그럽니다. 새로 나온 새 언약을 뭐라 그러죠?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나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저 말씀은, 성경은 교회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는 책이다, 이 정도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세상 같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데는 꼭 성경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면 요즘은 전화기 안에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 전화기만 가지고 가면 성경도 보고 신방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 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관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만한 걸 하나 넣어주더니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을 어떻게 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묻어져 있는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나의 신비에 새겨져서 예전에는 모세가 그 돌비를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이제는 그걸 가지고 못 가니까 내 심령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었어, 나 예수 믿었어,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100번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 같은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너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느헤미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과 함께 뭘 지었다? 성벽을 지었다.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말이죠. 그 성벽을 지었다는 거죠. 며칠 만에 지었어요? 52일 만에. 근데 놀랍게도 그 성벽이 우리 집 담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얼마나 크고 넓고 크겠습니까? 그 성벽을 돌로 쌓아 올리는 것이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세상에 세월이 60년, 70년 세월이 가도록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세상에 이 성벽을 지어야 저 악한 원수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하면서 그 성벽을 짓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 이민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완전히 지금 본토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자기들이 이민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집 짓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할까 말까인데 세상에 그 성벽을 어떻게 지어요? 엄두도 못 낸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세월이 가도록 그걸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옛날 성벽이 그냥 무너지고 짓다가 말고 막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 느헤미야 총독이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성벽을 짓자 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아주 무기를 잡으면서 원수들과 싸우면서 성벽을 지어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정말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성벽을 다 지었는데 뭔가 모르게 뭔가 빠졌어. 분명히 그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이 아주 가래졌어.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맺혔던 막 한이 막 그냥 넘쳐나가지고,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비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못할 짓을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 이런 길로, 이런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 한 절 한 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나도 이 백성들처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나누어지는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것을 아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언약을 맺었지?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언약? 내가 언제 맺었나? 교회는 나왔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냥 성벽 자리에 잡초가 생기고 이끼가 끼고 여우가 돌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째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째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낮 4분의 1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동안을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소중합니다. 굳이 꼭 말씀 아니어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부를 받았어, 나는 무슨 환상을 봤어, 온갖 것이 있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주 간악하게 역사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고를 하세요.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들도요 희한한 무슨 체험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나는 오직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생각해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런 죄 지었어요, 나 이거 이래, 그냥 내 죄를 나열하는 것이 무슨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회개 기도가 뭐죠? 참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타락했던 탕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기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아닌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 은혜를 몰랐어. 아버지를 떠나면 뭐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리라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반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 잘못해, 이거 잘못,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이 느헤미야 9장 말씀 한 장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권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보십시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이 새벽도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기만 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품어주셨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맺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 아수르 열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못나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요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정말 온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혔죠.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이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이 세계에서 기름이 묻혀있는 나라로 전 세계 1등. 와,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나죠? 너무너무 부자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그 왕과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의리의리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보다 베네수엘라가 기름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 말은 베네수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의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지 나라가 됐죠? 왜 저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세상에 언약을 잘못 맺은 것입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세상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왕이라고 하는 중국과 언약을 맺어서 세상에 잘못됐다. 우리도 내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나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해 환난의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 마음이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그것 때문에 덜렁 중국하고 언약을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 새해를 정말로 축복의 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언약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환난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